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요, 율법과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율법사죠,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권위에 대한 논쟁, 성전에서 누가 너희들한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런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 세금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는데 이제 요 바로 앞에는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죠.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율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논쟁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죠. 그래서 그것으로 딱 끝납니다. 이제. 근데 율법과 이 그리스도는요, 메시아죠, 메시아. 율법과 그리스도는 이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세금 논쟁, 이런 거, 권위 논쟁 이런 거는 좀 지나가는 거고요.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이 유대교 안에 있는 핵심이고 유대교를 세우고 있는 근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라고 율법사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것에 대답을 하시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율법사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36절 말씀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6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가라고 서로 논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실천적인 핵심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는 실천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열심을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 형편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하여 한다는 것은 자기 형편것이 아니라 형편을 다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형편껏 섬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이유냐면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부자처럼 이렇게 헌금 많이 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고 자기 형편껏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형편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하여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하여. 예? 근데 그것을 다하여 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 다 제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겨요. 내 시간 다 제하고 내 물질 다 제하고 뭐 내가 할 거 다 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형편껏 한다고 말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형편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들 말하는 형편은 서로 사는 처지들이 틀린데 어떻게 쫓아가면서 그걸 다 할 수가 이게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형편인데 자기 형편에서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형편에서. 이 다하다는 동사의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요, 없어져서 더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다하예요. 다하요. 그러니까 없어져 갖고요,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남아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다하다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라는 구절의 뜻은 뭐냐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면 더 이상 내게 남아 있지를 않아야 돼요. 이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들 속된 말로 하는 말이 뭐예요? 불태웠어. 막 이러잖아요. 불태웠어. 이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무것도, 불타면 뭐예요? 죄만 남잖아요. 불태웠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를 불태웠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최선을 다하다. 이것이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다, 마음을 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생명을 남기면 안 되고 뜻을 남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는 게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게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 가지로 먹으면 안 되고요. 목숨을 두 가지로 부리면 안 되고요. 뜻이 두 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생명도 하나님께, 뜻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이것이 중요해요. 온전하게. 여러분, 다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하지 않는 거. 온전하게, 그러니까 100%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100%라고 그랬어요. 연인 간의 사랑에서, 부부 간의 사랑에서 마음이 나눠지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은 90% 사랑하고,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옆집 여자는 내가 10%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90%니까 당신의 사랑이 정말 만족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그냥 따귀를 한 대 때리고 말이죠. 예? 여러분, 사랑은 100%여야 돼요. 사랑은 100%. 그래야지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을 타락했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90% 섬기고 우상을 10%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타락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는 음란히 섬겼다. 하나님은 음란하게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고 두 마음으로 나눠진 거예요. 뜻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졌어요. 하나님과 우상, 바알, 아세라. 이것을 음란하다.
이것을 타락했다라는 거죠. 오늘이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때 비텐베르크는 조그만 도시였어요. 그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딱딱 붙였죠. 그날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지금이 이제 506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하겠지만은, 제가 오후 시간에 오시면 강의를 그래도 설교보다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카톨릭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신부들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100% 안 섬겼어요. 성경을 100% 안 믿었어요. 신부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섞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설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돈 충당하려고 면죄부 팔러 다니는 거였어요. 또 면죄부를 왜 파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교황이 돈 주고 교황이 된 거예요. 그 빚 졌잖아요. 그 빚 갚느냐고 면죄부 팔아서 갖고 와라. 그때 당시 신부들은 결혼 못 했잖아요. 지금도 못 하지만. 근데 사생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천주교 옆에 늘 고아원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 교황들의 자녀들 때문에, 추기경들의 자녀들 때문에, 신부들의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생아들 한 명을 추기경 시키고 뭐 이랬던 일들이, 영주를 시키고 막 이랬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란 권력으로 세속 권력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뜻이 나눠진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고 뜻이 하나가 아니고 자기 생명 살아가는 것이 나눠졌어요. 오히려 종교를 이용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성경에 위배된 것은 아무리 전통이 오래됐어도 없애자. 이거예요. 순수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100% 믿자. 그것에 위배되는 거 있다면 다 버리자. 힘들어도 버리자. 이거예요. 힘들어 버리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이나 에스라가 돌아와서 했던 개혁들이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 마지막, 그리고 에스라 마지막을 보세요. 얼마나 그게 그냥 우리가 글 읽으면 그렇죠.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딱 놓고 여러분들 이방이라고 결혼하는 거 있으면 다 파기시켜 버렸어요. 다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5가지 외침이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라틴어 이따가 써가면서 제가 이 5가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이 오직이 뭐냐면 다 하는 거예요. 다 오늘 본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섞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건 섞이면 안 된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해서 100%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형편것이라는 것은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한 80% 믿으니까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또 이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으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려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뭘까요?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거기는 수식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로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은 보이잖아요. 내 몸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입으로 때우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배고프면 말로 때워요? 다 먹지 않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뭐 영화 보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내가 사랑에 감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돼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 괜찮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내 몸처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신 분이 있어요.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정말 다 하여서 사랑했잖아요. 정말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주셨고 독생자,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게 독생자 아니에요? 근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정말 아낌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뭐냐면 모든 시간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인간을 향하고 있다. 나눠지지 않고 인간을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향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물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같이 정말로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종교개혁 506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열매를 맺으며 감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이제 그것이 41절부터 46절까지인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이 그래? 정말 다윗의 자손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44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을 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이제 지은 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께서라고 말하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에게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데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는데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하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않고 그리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맞죠? 바디메오가 그 맹인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맞아요. 그렇죠?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맞아요. 혈통적으로는 혈통이 아니라 가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가문적으로. 근데 그건 맞는 소리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얘기를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다윗의 국가, 다윗이 만든 국가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현재 로마에게 지금 굴복당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나라, 다윗이 그때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길 굉장히 많이 다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의미는 뭐냐?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다윗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러한 세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예요. 주. 그래서 주라고 칭한 그 이유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다윗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니까 너무 황망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너의 가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너의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황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제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 기도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은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부터 27절) 구약 페이지로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474페이지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너무 황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이기고 뭐 저 나라 정복하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 주의 종의 집을 견고하게 하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뭘 해주는 거냐?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는 뭘 하는 것이냐? 바로 다윗의 이 기도를 이루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원하고 있어요? 다윗이 갖고 있던
그 국가, 다윗이 정복했던 그 세력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라면서 다윗의 자손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윗의 예언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이사야서 9장입니다.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978페이지, 구약 페이지로. 메시아 예언인데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이사야가 또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이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분이 뭐래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고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와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국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데 너희들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 그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가치를 그리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세속적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세속적인 것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나라, 이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신앙.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영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506년 전에 카톨릭이 그랬어요. 근데 506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사실.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갖고 있던 그 나라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주실 분이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에 예수님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함은 뭐냐면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장 크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의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신앙이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 다윗이 황망해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큰 건지 아는 거예요. 황망하면서 나 같은 것을 향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곡이 나왔어요. 통곡이.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울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러면서 제가 설교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 교회는 텅 비어 있어요. 금요일 날 기도해도 안 나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없어요.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 교회로 옮기고.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 내 대우 못 해준다고, 대우 안 해줬다고 교회 옮기고.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정말 멀리 이사 간다거나 뭐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예?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신앙생활 못 하는데 내가 이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옮기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난주 금요일날 2명 나왔어요. 2명. 아니,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하고 계시는 거죠? 텅 빈 기도실, 텅 빈 예배실. 집사님들 다 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506주년 됐어요. 506주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카톨릭이 그렇게 해석됐어요. 완전히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 잘 섬겼어요. 우리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부들이 타락했고 성도들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은 왜 그러냐? 90%는 하나님 섬기고 10%는 딴 거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르틴 루터를 통해 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많이 배운 사람이 하지만 저 시골에, 그때 비텐베르크는 완전 시골이에요. 그 시골에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쓰신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담이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것이,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있어봤자 뭐예요, 여러분? 다 최선을 다해서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반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서 두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몸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나라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했던 그 나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던 그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황망하게 받았던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아버지 하나님 남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뉘어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왕국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한 내용을 늘 간구하며 그것을 바라며 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